주여 소망을 내게 내리시사 절망의 늪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제는 암흑에서 빛을 찾아 가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내 입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박수와 응원합시다. 저도 옛날에는 이 고음이 참 잘 나왔는데요, 아주 목소리 좋기로 유명했는데 이제는 목이 안 나오고. 이건 한 20-30년 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딨지 해서 옛날 복음성가에서 찾아서 어제 밤에도 많이 부르면서 오늘 여러분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형통의 복을 원하십니까? 라는 그런 제목 가운데 형통의 복은 입술과 연관되었다.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형통을 얘기하면은 우리가 금요일 날 말씀한 대로 교회가 복을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복은 너무나 소중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통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통하고 나와 너의 관계가 통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질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은 우리는 흘려보내려고, 나보다 가난한 자, 약한 교회라든지 이제는 눈이 보이잖아. 그게요. 야,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야, 저 교회는 조금만 우리가 선교와 후원하면 그냥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호주머니를 보니 한계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통하면은 무조건 잘 되는 것만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듯이 내 자신과 자신이 통하는 것, 나와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 관계가 통하는 게 이게 형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잘 되는 것도 형통이지만은 어떤 분에게는 고난이, 가난이, 의사의 말 한마디가, 오늘 여러분 여수의 방주교회라고 이원교 목사님이라고 한 25년 전에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했던 장로교 목사님인데, 저는 잘 이 기억을 잘 못했는데 전화가 이렇게 오셨어요. 목사님, 내일 제가 교회 가지 못하고 우리 고잔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근데 옮겼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디냐?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제가 주소를 줘서 일부 예배 이렇게 다녀가셨는데, 아니 목사님 그 교회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오셨어요? 했더니 사모님이 갑자기 췌장암이 온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고 그랬던 분이 갑자기 머리가 이상이 아팠는데, 모든 병원 가도 이명 머리 아픈 건 봤는데 췌장이 이상이 오면 여기에 온다네요. 그래서 다행히 삼성병원에 서울에 잘 연결돼서 암 진단을 받고 간석동 쪽에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항암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목사님,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내가 목사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기도해주고 왔는데 두 가지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더라.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내가 항상 아들이 둘이 있는데 지금 37, 35 다 목사님이에요. 나 우리 아들 장가만 보내면 나 천국 갈 것 같아. 이게 입술의 노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보는 준비하는 게 기독교인의 우리가 본질이지만은, 그러나 여보, 그거 우리 회개하자.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그래서 사모님이 처음으로 그걸 목사님의 걸 받으려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입술로 이랬던 결과가 길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그걸 이제 회개하고 기도했다고 아침에 그런 말씀을 줘요. 그래서 일부 예배 끝나고 잠깐 육중에서 차 한잔 하면서, 목사님, 저나 사실은 진단받아서 아직 안 나올 뿐이지 우리도 오늘 저녁에 내일 어디지 모르고
그러나 아마 사모님은 그걸 받아들일 거다. 일단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그걸 형통으로 본다는 거죠. 형통은 잘 되는 것만 형통이 아니고 어떤 고난과 어떤 엮이고 안 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교우들을 돌아보고 또한 주변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형통을 얘기할 때는 무조건 잘 되는 거, 그런 기준 삼으면 지금 고난당한 분들은 안 되잖아요. 어떤 경우는 사실은 베드로 전서 후서를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요, 그렇게 강인한 베드로가 성령 받은 다음에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면서는 얼마나 사랑을 얼마나 부드럽게 친근감 있게 마치 그들을 품에 안듯이 그런 사역을 하는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결국은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현재의 고난이 형통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연단되고 훈련되면은 어느 순간에 대환란이 올 때 마지막 때 구원을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듯이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부인할 때가 왔을 때 평소에 고난이 연단과 훈련된 사람들이 바로 그걸 대비해서 까딱없이 믿음의 그런 어떠한 연단의 과정을 이겨내서 마침내 하늘나라 간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베드로가 전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축복이지만 또 하나는 불통이 아니고 우리가 안 되는 것 자체도 형통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오늘 형통의 복을 받읍시다 하면은 세상적인 물량의 기준으로 봐서 우리는 가난한데, 아파트 평수가 이런데, 우리 아이 대학 떨어졌는데, 그런 가치가 아닙니다. 그게 더 영광이 될 수가 있고 그게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걸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형통의 복 나의 입술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여러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말을 안 할까, 어떻게 하면 실수를 안 할까,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질까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을 너무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자녀에게, 야 너의 교회, 너의 가정 복을 안 주면 누구 가정을 복을 주냐 할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내가 될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부정적이고 어두운 분을 입술로 고백하기보다는 밝은 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경에 얼마든 좋은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오늘 10절과 11절 말씀 속에서는 의인이 형통하면 사업이 즐겁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즐거운 교회가 되고 잘 될 것은 이미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칭의를 해주신 거예요. 너는 못을 박았어. 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넌 칭의, 의로 와 라고 의인을 아주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걸 여러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인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베풀었고 그걸 믿는 우리에게 넌 의인이야 때문에 의인을 통해서 성읍이 즐겁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형통할 이유가 있구나, 우리가 형통해야 되는구나.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할 때 이 축원은 축복해 주는 거예요. 빌축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축복해 드리잖아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기도할 때, 복을 구할 때 그걸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니까 직접 복을 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성읍하면은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오늘 교회를 말씀해 주고 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교회가 성읍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이 또 성읍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심령이 성읍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신 우리 심령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성읍이라면은 이 성읍이 부흥되고 잘 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을 통해서 진흥되고 부흥되고 잘 되다는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직한 자라고 말씀해요. 정직한 자.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로 9절 또 그 이후의 말씀 14절까지를 금요 심야 기도 때 우리 장로님 부부 우리가 주간 예배 드리면서 그 말씀 줄 때 3절에서 성읍의 복을 얘기했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또 나가서 들에서 복을 받고 또 나가도 복 6절, 들어가도 복고 나가도 복을 받고 8절에 가서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땅에 복을 내리라 라고 이 축복을 하나님이 바로 약속했어요.
그럼 여기 조건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줄 때 그걸 듣고 그걸 삼가 그걸 순종하면서 지켜 행하면은 복이 임한다라는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잠언 11장 10절 11절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통해서 성읍이 진흥되고 부흥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직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요한복음 4장 23절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는데 예배한 자를 찾는다. 그러므로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된다. 우리가 예배할 때 영적인 예배가 되고 진실하고 정직한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드리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셔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이 복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칭의로 의롭다한 우리가 이제 의로운 열매를 맺는 정직한 자들의 이 축복, 아무나 축복할 때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정직한 자가 이 교회와 이 성읍과 이 가정을 축원할 때, 축복할 때 우리의 말한 그걸 듣고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형통의 복 입술로 해서 첫 번째는, 일단은 하나님의 이 형통이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다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가정을 형통케 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대가 얼마나 여러분 큰지 몰라요. 지금도 코로나 시대 속에서 기대감이 많은 교회들은 지금도 스톱되고 안 되는 게 무지 많고 무지 피곤하지만 벅찬 가슴을 가지고 이 코로나가 풀리는 순간에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가 있어요. 리모델링. 우리 드림교회가 어마어마한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3, 4개월 동안 어느 공장에서 예배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러면도 불구하고 코로나 풀릴 걸 대비해서 지금 상상도 못하는, 이건 제가 설계 그걸 보니까 야, 이런 신뢰가 공간에 나오나 할 정도로 어떤 사업장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지금 우리 가정이, 우리 남편이 실직하고 멈춰 있는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저 직장의 부장의 과장의 자리에 놓으면 감당할 수 있는 오히려 훈련 받은 그런 기회로, 오히려 코로나 가운데 많이 바빴잖아요. 해외 나가고 들어가고 바빴잖아요. 지금은 가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택근무하면서 가족으로 모이다 보니까 가정의 아내 남편이 소중하구나, 우리 애들이 소중하구나, 그러면서 그걸 잘 누리면서 이게 풀렸을 때 우리 교회 가정이 어떻게 할까를 준비하는 가정, 누가 기대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복의 근원이시고 그는 창조 하나님이고 다만 나는 그분이 내게 복을 주면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는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대감이에요. 기대감이 있는 자들은 낙심하지 않아요. 기대하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아요. 아무리 안 돼도 기대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내 눈을, 하나님의 아픈 상처를 한번 만져주기만 하면,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다 어느 것이 내 마음에 말씀이 된다면 나도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기대한 사람은 이걸 즐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암병, 이런 고난, 이 가난을 즐기는 거예요. 왜? 이 다음에 동기관들, 동서들 그때 가난했잖아, 내가 힘들었잖아, 오늘 봐봐 하나님이 이런 자리에 올리려고 그때 준비한 거예요. 간증할 거리로 삼고 고난과 고통과 지금 안 되는 것을 슬퍼하지 않고 자괴감을 갖지 않고 자기 학대를 하지 않고, 그래 내가 1년 후에 이거 얘기할 때가 있을 거야. 그때 내가 돈 100만 원을 없어가지고 5만 원을 없어가지고 그때 내가 의사의 사형선고를 받고 내가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메시지 앞에서 주님의 형통을 기대하고 일어났더니 내가 간증의 주역이 되었다. 이걸 하려고 지금 고난과 이것을 간증거리로 삼으려고 기대하는 이런 성도가 이게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입술이 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갑시다 한번요. 입술이 복되게 하소서. 우리 이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참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말썽 부리고 그것도 많이 했지만은, 아이고 너는 왜 이렇게 말이 이쁘냐, 말이 이쁘냐. 왜냐면 그 말이 이쁘냐라는 그 말을 언제 들었냐면, 일단 밥을 먹으면은 맛있다라는 얘기가 한 300번이 나와. 300번. 그러니까 어머님도 좋아하는 거죠. 또 큰 집에 가면 큰 엄마도 좋아하는 거죠. 할머니하고 좋아하는 거죠.
그게 입이 배다 보니까 맛있다, 감사, 고맙다 이게 말이 나오니까 위에 있는 분들이 너는 지금 말을 이렇게 이쁘게 하냐. 그게 이제 칭찬을 받다 보니까 칭찬받기 위해서 더 말을 이쁘게 하려고 막 소망을 주고 막 긍정적 얘기를 하려고 많이 했죠. 그래서 입술이, 그러면은 입술로 좋은 고백을 하려면은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어야 돼요. 아무래도 담겨 있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안 좋은 게 담겨 있으면 큰 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 7장 17장 6절에서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라 하면서 바다에 심겨라 말할 때에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여서 말할 때입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선물을 하나씩 거의 받잖아요. 성수를 갔다 오면은 겨자씨가 얼마나 적은지, 집사님, 권사님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겨자씨요. 그래서 집사님이 궁금해가지고 어떤 거요? 했더니 날라갔어. 그 콧김에 그냥 이 정도로 겨자씨가 적은 거예요 이게. 예? 그냥 볼펜 찍은 거보다는 좀 크겠죠.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입으로 명하여 저 바다에 옮겨져라 하면은 네가 명한 대로 이 바다도 이 산도 명령에 듣고 옮겨질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마음에 주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입으로 시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하면 네 입의 시인대로 구원받을지어다 하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입에 담지 않을 내용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얘기 안 해도 그걸 사명을 가지고 나쁜 말, 부정적이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우리 노타치 합시다. 성경을 돌아보면은, 자, 성경 우선 봅시다. 하박국 3장 2절은 부흥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런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가 이거예요. 이 찬송가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다 초점을 맞춘 겁니다. 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이 복음성가는 뭐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아서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이 올라가지만은 내가 복음을 접하고 예수 만나서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노래예요. 그럼 이런 찬양을 부를 때 그분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 가사 속에 그걸 하나님 앞에 올리잖아요. 그게 이제 입술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고백하고 찬송으로 우리가 여러분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흥에 대한 노래를 하잖아요. 부흥이 쓰리.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노래만 불러도 부흥된다니까요.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뭐 흥을 어떤 목사님 그런데 요즘은 제가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트로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지금 트로트 열풍이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지옥은 절대 안 가니까 불러요. 그냥 그거 했다가 막 입을 때려가지고 입이 피가 났대. 막 그냥 괜찮아요. 불러요. 부르는데 그냥 무심코 부르지만은 우리는 더 부르는 것은 부흥을 대해서 부흥 이천 부흥 있으리라 얼마나 좋아요. 찬양하면서 오르간 연주하면서.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채워야 될 게 뭐냐면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충만. 또 로마서 15장 13절 보니까 넘치게 하리라. 시편 92편 13절 보니까 흥왕케 하리라. 잠언 14장 11절 흥하게 하리라. 신명기 8장 13절은 풍부하게 해주리라. 신명기 7장 13절은 풍성하리라. 아멘 해도 되는데요. 풍성하리라. 시편 23편 5절을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시편 132편 15절 풍족하게 해주리라. 시편 118편 24절 25절 형통케 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절이잖아요.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하나님이야 이게요. 목사님 요즘은 바뀌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고 CCTV가 나의 목자시니. 야 저거 본다 지금 조심해라. 하나님 생각하고 저거 보고 말 조심해. 요즘 다 녹화된대. 여호와가 우리 목자십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한데요? 그러니까 우리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때가 되어서
이렇게 그릇을 조그만 거 준비하면 그만큼 채워주고, 넓게 대기만성이잖아요. 그 채워줘. 그럼 아직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안 된다고 금방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입술의 열매라는 책을 쓴 노길상 씨, 지금 명성교회 좋은 문화 사역을 하고 있는 이 귀한 분이 입술의 열매, 겸손의 열매, 사랑의 열매 단행본을 썼어요. 오래됐는데 지금도 인터넷 하면은 한 13,000원 이렇게 할 거예요. 읽어보면 너무 좋아요. 이분이 그거예요. 지난번 한번 언급했잖아요. 이야, 전깃불, 한전에서 전선을 통해서 오는구나. 수도꼭지, 수원지에서 수도관할 때 오는구나. 가스관, 가스 공급처에서 도시가스가 가스관을 통해서 우리 주방까지 오는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할 때 봄은 어떻게 올까? 봄은 아지랭이를 타고 온다. 그런데 성도들의 축복은 어떻게 올까?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입술을 선으로 연결해서 준다. 그러면서 입술의 권세와 입술의 축복을 그 책에서 여러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오늘도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차라리 주먹이라면은 요 반경에 맞는 사람들만 피해를 입지만은 내가 언어로 휘두르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 이 폭력에 맞아 자식이 멍들고 가정이 깨지고 친구가 터진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나 자신만 모르고 언어 폭력을 쓰고 있다. 나는 오늘도 사람을 살리고 있다. 의사도 아니고 구조대원도 아니지만은 내 입술을 통해 내 옆에 있는 자녀들, 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능성이 있어. 조금만 참어. 할 수 있어. 그러므로 절대적인 절망에서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바꿔주는 이 사랑의 이 언어를 쓰기도 한다. 입술의 열매는 참으로 크다. 우리 생활의 주변에서 지금껏 가리지 않고 마구 내보낸 말들이 얼마나 많을까. 한 가정에서 전등 하나를 끄면은 수억의 수십억의 자원이 전략된다는데,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이 매일 좋은 말을 한마디씩만 하고 다른 걸 전략하고 한다면은 얼마나 우리나라는 밝아질까. 그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의 복. 그래서 여러분, 입술이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물질로 많은 능력이 없어도 어떤 분은 말 한마디로 무거운 짐을 들지 못하고 많은 헌금 못해도 말 한마디로 위로해 주고 아주 좋은 분이 있어요. 교회는 다 물질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말로 은혜 받았습니다. 아유, 권사님 파마 어디서 하셨어요? 기왕이면은, 아니 권사님 그 파마가 어울린다고 생각해? 왜 이런 말을 해요? 그분 은혜 못 받고 밥 못 먹어요. 이야, 집사님 파마가 너무 잘 어울린다. 이제까지 집사님 파마 많이 했는데 어디서 했어? 나도 하고 싶어. 어떤 분이 핀을 하나 꽂은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요. 핀을 딱 꽂고 누가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얘기 안 넣은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아니 집사님 그 색깔이 거기에 어울려? 이것도 상처가 되잖아. 근데 이분이 얘기할 때, 이분이 이 핀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50만짜리 50만짜리. 미장원 가서 나 코디 좀 해주세요, 핀 하나만 꽂아주세요 했더니 잘 하더니 하나 딱 꽂아더니 50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아니 이거 5,000원도 안 되는데 뭘 50만 원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핀값은 100원, 나머지 49만 9천 원은 내가 이걸 꽂으면은 당신 잘 어울리겠다는 기술비가 49만 9,900원이 얼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야 이건 시장에서 5,000원짜리인데 이게 50만 원짜리다 라고 교회 왔는데 아무도 안 봐주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실컷 보더니, 아니 집사님 그게 어울려? 거기 상처가 되는 거야. 근데 한 분이, 이야 집사님 그 핀 할 때문에 살았다. 완전히 얼굴이 완전히 진짜 꽃이 핀 것처럼 너무 아름답다. 그럼 이분이요 맨날 그 핀만 꽂고 다닙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넥타이 하나 좋다겠다고 새벽에도 큰 넥타이, 뭐 딱 떨어져도 큰 넥타이. 사람이 먹고 사는 거예요. 말을 먹고 살고 말을 해주고. 오늘 6월 두 번째 주인데요, 지금부터 교회 공간에서 속회 공동체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내가 안 해도 할 사람이 무지 많다니까요. 어떤 분은 걱정해. 내가 안 하면 안 할 것 같아갖고 나쁜 놈, 막 미친, 아이고 막 그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잘 될 거야, 풍족할 거야, 내가 기도해 줄게. 집사님, 야 얼굴이 요즘 화사하다. 얼굴 막 펴지고 있어. 그래야지. 집사님 어디 아파? 아유 왜 이렇게 인상이 이렇게 찌푸리고 막
씨 뿌리였어도 얼굴이 펴졌다면 금방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요.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로 전도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우리 가정을 소개해도 안 좋은 것보다도 좋은 걸 많이 소개하다 보면 듣는 사람은 들음으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야.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형통의 복을 위해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만약에 이 성읍이, 우리 교회가, 우리 속회가, 우리 남편이, 사업장이, 우리 아이들이 형통하기를 원하면 입으로 뭐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으로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서,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이고 찬송도 하나님의 우리 고백이거든요. 시편 122편 보니까 예루살렘의 형통을 구하라. 그러면 당신이 구한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오늘 교회예요, 교회가 형통할 거야. 그런데 해야 하는 것은 교회가 형통하면 연결된 너희 직장, 가정, 사업장은 더불어서 형통하리라. 이게 시편 122편 6절이에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라. 7절에서는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어떤 그래요? 목사님, 형통을 어렵게 설명하지 마세요. 형님과 통하는 게 형통이래.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형님과 통하는 게 형통 맞는 거. 그것도요. 그러면 동생과 통하면 동통인가? 어쨌든 인통, 물통, 신통, 옛날 부흥 강사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과 통하는 신통, 또 사람과 인통, 또 물통, 무슨 통? 꼬부랑통, 뭐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통해야 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통하게 하시고 우리끼리 서로 말 안 해도 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감화감동해 주셔요. 서로 감동을 주고요. 아, 저분의 얼굴을 보니까 아팠구나, 힘들었구나. 참 그때 우리가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여러분 없죠. 이제 마지막은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부른 그 내용이 시편 81편 아까 10절 11절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부터 너희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자, 너희 입을 넓게 열라. 이건 입을 크게 열리는 그릇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 네가 좋은 말, 축복의 말, 찬양, 영을 살리는 말은 크게 하라는 거예요. 막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이 나지 않는 한 이 불편한 소리는 이웃집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불 속에서 하라는 거예요. 부부싸움에도 이불 속에서 그냥 이게 입 밖에 내면 안 되니까 속으로 막 살살 하라는 거예요. 막 이게 속 터져서 부부싸움 되겠어요? 막 소리를 질려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웃음소리가 자꾸 집안에 찬송소리가 이웃에 들려지면은,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좀 더워서 에어컨이 안 돼갖고 창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한 10시 한 20분까지 했더니 10시 한 25분쯤에 경찰 둘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은 이게 교회 예배 끝났으니까 한 명이 딱 나와, 내가 딱 나갔지 뭘. 나가서 내 누구냐 담임 목사라고 했더니 주민등록번호냐 다 줬어요. 주민등록 600 600 243 216 하고요. 담임 나 대표자입니다 했더니 왜 10시 넘었는데 했습니까? 그때 우리 전사람들하고 우리 술집 아닌데요? 술집인 줄 알고 10시 넘어서 누가 아마 신고를 했는 것 같아. 그래서 10시 20분 기다렸다가 와갖고 왜 10시 넘었는데 왜 예배했냐 이거예요. 내가 가만히 참다가 우리 술집 아닌데 할까 하다가 우리 예배했어요 그랬어요. 그러더니 월요일날 구청에 신고할 테니까 구청에 올 겁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여기저기서 얘기해가지고 아직도 안 불러. 아직도 안 부르고. 여러분 어쨌든 주변에 시끄럽다는 소리 있지만은 저 교회가 예배한다, 저 교회가 살아있네, 또 그런 분은 또 그렇게 들린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금주 한 주를 살면서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을 구하라겠구나. 우리는 교회 형통과 가정의 형통, 부부 자녀 형통. 성경은 항상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15장 7절 따라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회개하기 전과 하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제 실수한 거 너무 생각, 오늘 변화되면 오늘부터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을 타고 축복이 막 전파되고. 그래서 오늘 한 주간 동안은 어떤 공동체, 어떤 모임이든지 일부러라도 한번 가정에서 잘 해주고. 여러분 똑같은 우리 아내가 이 식사 이렇게 해도 여보 너무 맛있다. 꼽히는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꼽히는 사역은요, 꼽히는 사역은 여보 오늘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다. 거기까지는 꼽히는 사역이 아닙니다. 이야 당신 나 만났으면은 조선호텔 주방장 됐을 거야. 세계적인 여기까지가 꼽히는 사역이에요. 밥 맛있다 하는 것은 그래 맛있게 드시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야 당신 조선호텔, 현대호텔 무슨 호텔에서
우리 교회 호텔, 우리 6층의 식당에, 이야, 주방장. 좋은 거 아닐 것 같으면서도요, 그때부터 이분이요, 다음 날 점심을 기다린 거예요. 이제 된장찌개에다, 오늘은 사실은 당신 어제 미워서 내가 조개 하나 뺐거든. 이번에는 조개를 넣게, 이번에는 새우를 넣어줄게. 이 마음이 칭찬을 받고 하면은 그때부터는요, 아, 우리 남편이 된장찌개를 좋아하시는구나. 오늘 사실은 조개살, 맛살 하나 더 넣는데 내일은 여기다가 게를 사서 한번 더 넣어주자 한번요.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발휘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왕이면 꽃피는 사역까지 잘해서 열매 맺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프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치료받기를 소망하면서 짧은 2분 동안만 기도 올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